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쁘신지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쁘리라 믿어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잠깐 보실 텐데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을 이제 왜 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갇혀져 있었을 때에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기뻐하느냐. 이번 주간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한번 상기를 해 보십시오. 내가 뭐 기뻐한 일이 있었나? 기뻐서 웃을 만한 일이 있었나? 내가 기뻐서 사람들에게 어떤 간증을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이유를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보시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기쁨에 대한 기쁨과 관련해서 4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쁨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시작이 뭐였냐면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각주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그랬을 때 이 밝힌다라고 하는 말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나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원이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헛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왜 헛되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붙잡고 있지? 뭘 밝히고 있지?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밝히고 가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사실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뻐. 지난 주간에 그러셨어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러셨어요? 그거보다 우리 안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뭐 취직이 되었을 때 아니면 월급이 올라갔을 때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병이 고침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더 기쁘고 감사할 줄 믿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예?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이 더 좋은 소식이 들리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는 거나 듣는 거나 그 상황의 현실에서 맞닥뜨려야 될 모든 것들은 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삶의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단다. 말씀을 붙잡고 있단다. 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었던 스승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이 지도자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누누이 봐야 될 건 이 사람이 어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의 말, 사람이 밑에서 서포팅 해주는 사람들의 조언들, 충고들, 그거 가지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양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 알아?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요? 아멘. 나라도 아멘 해야지. 그 목사가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물질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따라 가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영혼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지금 당장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땅의 관점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다가 끝날걸요?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날걸요? 주님이 죄로 인하여 죄가 유입되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항상 땀 흘려야 됐어요. 그리고 주님도 오셔서 걱정할 수밖에 없지. 너희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내일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밝히 드러나겠지요. 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아무런 부족함이나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잘못한 거, 부정적인 거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없었어요. 놀랍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한 번도 책망하신 일이 없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주님이 봤을 때도 작은 가치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이 너 이거 잘못됐어, 너 무능하구나, 너 게으르구나, 너 연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그 근원을 우리가 찾을 때 어디서 찾으라고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국의 하나의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그 사이비 집단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전능신
교라고, 전능신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 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가서 찾다 보면 이 선극이나 아니면 드라마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극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유튜브를 찾다 보면 그 유튜브를 올린 그 사람들의 그 타이틀이 뭘로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를 모르면 여기서 이렇게 선극을 했구나, 드라마를 했구나.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근데 이놈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은 사람이 썼다라고,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사람이 쓰긴 썼죠, 그죠? 사람이 쓰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쓴 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람이 썼다, 사람이 썼다. 예? 성경에 봐라, 이 마리아 이게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고 그랬는데 그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써 있지 아니하냐. 아마 지금 얼토당치도 않은 그 얘기를 지금 그 녀석들이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줬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래. 동정녀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동정녀의 아들이라고 그러놓고 여기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말이 틀리다. 말이 틀리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슬람 코란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라는 이전에 계시한 것을 변경할 수 있고 모든 계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코란은 몇 사람이 썼을까요? 코란은 마호메트가 무하마드가 1인이 자기가 들었었던 알라라고 하는 그놈한테 들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라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계시한 것을 변경할 수 있어. 모든 계시를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이것들을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초기 무슬림들, 초기 이슬람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코란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변개가 되어져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여라, 살해해라, 포로로 잡아라, 침략을 해라. 그래서 세력화가 되어지면 이 세력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짓을 하고 선한 것들로 포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세력화가 되어지면 침략도 하고 포로도 만들고 살인도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말씀과 후에 있었던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을 봤지만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을 수 있지.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가는데 표지판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지나왔을 때 이곳이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그 표지판 보고 갔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표지판이 이 서울이 아니라 저 강릉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실수했을 때는, 한 번 잘못 갔을 때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강릉 가는 표지판이었는데 서울 가는 표지판으로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런데 두 번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이 잘못됐어. 여러분 세 번째 봤을 때 그 표지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지금 내가 서울로 가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와 같이 이 무슬림이나 이슬람은 이 과거에 했었던 말과 지금의 말이 다르고 그 이후에 또 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고, 이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수고가 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누구 선지자를 인용한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가 자식이 없어서 애곡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애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라헬은 누구의 와이프였죠? 야곱의 와이프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아갔었던 그 야곱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4000년 전에 라헬이 자식이 없어 막 울고 있어. 근데 그 울고 있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과 6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1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1400년의 간격 뒤에 라헬이 울었었던 그 모양이, 지금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자식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하여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양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모양이 그 라헬의 모양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1400년 지나고 났었던 이 말씀은 그 라헬이 울었었던 그 모양과 똑같았던 말씀이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줬었던 예루살렘의 자식이 울고 죽어나가고 있는 이 모양이 이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 마태복음 2장 18절은 왜 기록했을까요? 왜 인용을 했을까요?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아를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라헬이 울었었던, 즉 2000년 전에 있었던 라헬의 애곡이 600년 전에 울었었던 그 자식이 없어 죽어나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부모들의 울음소리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남아 2살짜리 이하의 모든 남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언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000년 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600년 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5장 한번 보여주세요. 5장 아까 보여줬었던 5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과거 구약의 이 말씀들이, 우리는 그 과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지만, 기억 속에서 사라진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1.1획도 이 땅이, 이 하늘이 사라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을,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 종교와 무슬림과 전능신교와 이슬람교와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뭐가 다르냐면, 이놈은 지가 원하는 말씀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러니 무슬림들은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1.1핵도 사라지거나 붙여지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뭘 이루실 건지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1핵의 그 말씀 반드시 주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저게 1점이에요? 1핵이에요? 1점보다 많지요? 1핵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수준이 어디냐?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이 낮은 몸이 우리가 변화되는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헬라어로 심모르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심모르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 썼어요. 신약 성경에 단 2군데 썼어요.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였어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29절에 보면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세요. 정해놨어요. 정해놨어.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만. 근데 그 길로 간데 주님이 정해놨어. 예, 정해놨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정해놨어요. 할렐루야. 정해놨어. 정해놨다고요. 이게 정해졌어. 어떤 중간에 가다가 이거 할까? 중간에 가다가 저거 할까? 이게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영원 전에 주님이 그냥 세팅을 해놨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이 프로그램을 정해놓잖아요. 예? 그래서 정해놓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그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장에 가보면 이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놨으니까 사람이 없어도 로봇가 세팅된 대로 움직이고 그것들을 프로세싱을 한다 이 말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팅을 시켜놨어. 프로세싱을 해놨어. 이런 절차로 갈 거야 너희들은. 이런 과정으로 갈 거야. 그 과정이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 심모르포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모양을 가질 거야, 이 말이에요. 같은 모양을 가질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누릴 영광이지요. 같은 모양을 취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그냥 몸이 예뻐졌어, 몸이 화려해졌어, 아름다워졌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같은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고 있는 그 영광, 지금 저 셋째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장로들이 찬양하고 또 수많은 자들이 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데 그 영광을, 주님이 받는 그 영광을 내 영혼도 동일하게 받도록 세팅해 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냐?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린내 나고 먹을 것 없고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내 영혼, 우리의 영혼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지금 저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우리는 함께 같은 모양으로 누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말고 이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여동생이 또 둘째를 낳더라고요. 둘째를 낳았고 100일이 안 됐는데 참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런 맛을 몰랐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냥 너무 젊었지, 철이 없었지, 그리고 뭐 직분 감당해야 된다고 충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시선을 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비록 못생겼지만 저를 닮아서 이렇게 봤을 때 예쁘고 아름답고 귀엽고 뭐 이런 시선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막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지금도 철이 안 들었지만, 지금도 철이 없지만, 이 여동생이 이제서야 난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들은 건지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들을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동생한테 야, 이거 너무 정말 감사한 시간이다. 비록 늦게 났지만 너무 감사한 시간이다. 이 시간 다시는 안 온다. 예? 다시는 안 온다. 예? 나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뭐 지금 첫째 키우고 둘째 키우고 힘이 든 시간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키워라. 다시는 안 온다. 근데 이 녀석들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감정과 함께 또 이 녀석들이 참 예쁘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저 같은 인생은 이제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러워. 예? 생성되는 과거에 정말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는 그 세포가 많았을 때는
아무리 죽어가는 세포가 있어도 포동포동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끝난 거야 이제. 끝났어. 20대 후반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새롭게 되어지는 세포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될 우리의 영혼의 모양은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새롭고 아름답게 되어질지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는 영혼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라고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와 같이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이 모양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흠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너를 내 아들의 모양으로 바꿔낼 거야.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이 드실 수도 있고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영혼을 보세요. 지금 고난의, 고통의, 아픔의, 시련의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뤄내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들고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야.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풀어내지 아니하고 못 박힌 그 양손과 양 발목을 풀어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넉넉히 이루어져 그 영광 보좌에서 영광 받도록 하고자 함이었어요. 아버지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비하신 것들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매일 예배를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뭘 강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이 있었는데 그 예비하신 그 삶 그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지가 먼저 결정해 가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 상대자가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상대냐?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 그래서 결혼을 했네.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네.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하고 결혼하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해보지. 주님 정말 맞습니까? 기도해보지. 저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이 대학 가고 나서 이 대학이 좋았을 것 같아. 이 전공이 좋은 것 같아. 그제서야 가서 이게 아니네. 나는 좋았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참 마음에 들었는데 들어가고 나서 자기 전공과 자기 성격과 자기 기질과 전혀 맞지 않네. 그제서야 아파하고 그제서야 힘들어하지 말고 대학 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취업하기 전에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직장 들어가고 나서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었나 봐. 그제 가서 후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랬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그랬냐. 이 말씀을 지금 한 며칠째 지금 계속 주님이 그 말씀만 계속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부터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 계세요.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먼저 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먼저 가 계신 하나님께 가야지. 먼저 가 계신 주님이 계신 곳에 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고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삶이 먼저야.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바쁜 이 삶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으로 그분과 같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19절도 보겠습니다. 3장 19절. 여러분 없으면 성경책 보세요.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땅의 일을 생각해. 항상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을 대척점에 두고 대조를 시키면서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오늘 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의 일을 생각할래? 너희들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라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관점, 땅의 가치관, 땅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본받게 되어지고 그와 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땅의 일이 먼저 생각나. 항상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먼저 풀어낼까? 그러나 그거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잖아. 하늘. 미국 시민권자라면 그 미국 법에 적용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법에 적용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면 하늘 법에 적용돼야지요. 하늘의 법이 나를 먼저 적용해야지요. 맞아요. 나는 땅의 사람 맞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법은 7, 80년이면 끝나지만 하늘의 법은 영원한 것이야. 영원한 법 가운데 적용되면서 살아야 하늘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 이 땅의 법에 적용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한 법이야. 그러나 하늘법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늘 시민권자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7, 80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낡아지는 여러분의 육체의 모양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이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때로는 이 일주일간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또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또 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이 판사가 다 쳤단 말이에요. 니들은 하늘 시민권자다. 주님이 이미 인을 쳐놨어요. 그런데 인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법보다는 땅의 법이 먼저다 보니 오늘도 땅의 관점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위해서. 예? 이 전쟁 났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일곱 인이 나오는데 그 일곱 인이 나올 때 이 재난의 순서를 알고 있어요? 어떤 재난의 순서가 먼저 오는지? 예? 첫 번째는 흰 말을 탔는데, 백마를 탔는데 이놈은 그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에 탄자라고 단수라고 얘기를 해요. 탄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부상할 것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무슨 색말이었어요? 검은 말이었나? 빨간 말이었나? 잘 생각이 안 나. 찾아봐요. 갑자기 생각나서. 두 번째 오는 그 재난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화평을 다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화평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이 땅에 이 재난이 두 번째 재난이 오면 이 땅에 평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평화하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그만하십시다. 침략을 그만하십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평안을 얘기하지 않아요. 샬롬을 얘기하지 않아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동시시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런 가치관이 사라져요. 그리고 계속 전쟁만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재난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세 번째 오는 재난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요 순서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요 순서를 따라.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이 나토에 이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저놈들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자. 그래서 전쟁을 치르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안 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거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하나님께서 비록 사단에게 위임해 줬지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발 이 세상을 이 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천지를 이 땅의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우리 정치인들도 그랬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정치관이라며요. 예? 코미디언인데 대통령이 됐다며. 그래서 이 전쟁이 나면서 이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전쟁 가운데서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코미디언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예? 그랬는데 이 바이든이 이 젤렌스키한테 미국으로 망명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와라. 그런데 젤렌스키가 나는 안 간다고. 내 나라가 여기 있고 내 민족이 여기 있고 내 땅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딱 올렸네. 많은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젤렌스키를 굉장히 욕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로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내 나라가 여기 있다고. 내 민족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결상전을 할 것이라고. 이 한마디에 모든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막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막 도와주겠다고 물자들을 후원하고 있고 해커들은 막 러시아를 막 집중 공략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인터넷이나 뭐 그것도 다 도와주고 있고 해커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내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내 민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 네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한 나라의 일개 대통령도 자기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자기의 민족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다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땅의 일을 벗어버리고 땅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땅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은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라, 즉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야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들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얘기를 해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본래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소아시아의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6장 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성도들을 보니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숫자도 계속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소아시아 사역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6장 7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도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16장 7절에도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그리고 1장 1절에도 어떤 지역이 있어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그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그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6장 5절에 보니까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가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16장 7절에 보면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써요. 왜 애를 쓸까요?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요. 일이 잘 진척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 아시아 지역은 바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본 것처럼 베드로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아시아를 너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베드로에게 맡길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 모르니까 사역이 잘 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 당연히 여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이 소아시아 지역,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포옹의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리라. 그래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애쓸 거야. 여기서 힘쓰고 수고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 비두니아, 무시아로 막 거기에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사역이 잘 되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니까, 내가 이쪽에 전도를 하니까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영접하고
이 땅에 부흥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데 성경은 아니더라 말이요. 성경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을 세우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마치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땅인데 이 땅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혼을 세울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하나님은 이미 배치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여기는 너무 잘 되네. 여기가 부흥이 되네. 숫자가 늘어나네. 그러니 그때부터 유혹받고 미혹받는다 이 말이지요. 여기서 애쓰려고, 여기서 힘쓰려고 거기서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이 땅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땅의 일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땅의 일을 버려야 돼. 이 말은 지금 내 육신의 관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야. 적은 무리들을 데리고 있으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곳인가 보다. 부흥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하늘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법을 적용하실 때 무엇도 적용했냐면 내가 이 사람은 여기로 보낼 거야, 이 사람은 저기로 보낼 거야, 이 사람은 여기서 하게 할 거야.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 교회 안에 신도들이 얼마나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시고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세워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낼 때 내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보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살아내라.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보내셨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 면류관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어디 있냐면 잘 보이지 않지요 지금. 나의 면류관, 저 하늘에서 갔을 때 나의 면류관이 얼마나 되었을까? 어느 정도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이 없어. 사모하는 자들이 없어. 뭐 어떤 혈육적인 가족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모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지금 양육하는 영혼,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영혼, 내가 지금 온전히 섬기고 있는 영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영혼이 더 많을수록 여러분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자들이 없어. 오늘도 오직 나, 오늘도 내 가족, 오직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절대로 면류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광고를 했었지만 홍콩 교회가 이
공안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찰나에 코로나 때문에 20명 이상이 다 코로나에 걸려갖고 겉으로 보면 많이 짓밟혔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다 걸렸다고 그 양반이란다. 그분하고 평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거의 다 걸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래갖고 전화했죠. 거기 다 걸렸다며요. 기도해야지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난은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환난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 환난이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너희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신자에게는 그런 환난들이 안 와, 핍박이 안 와,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전쟁도, 전염병도, 기근도 동일하게 고통받아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기는 건 어떻게 이겨?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기는 거야. 근데 막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막 이렇게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올렸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월 달에 필리핀 선교주의를 했는데 또 3월 달에 또 홍콩 선교주의를 해야 돼서 여러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뜯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지어다. 뜯어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줬었던 교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도와준 교회는 오늘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아니에요. 많지 않은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성들로 꾸려진 그 교회. 그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동역하면서,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협력하였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가,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가. 저번에 이상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상 목사님의 어머니는 자기의 누나를 빼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실제. 그래서 자기 눈을 실제로 뽑기 위하여 병원을 4군데나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북한 선교하기 위하여, 몽골 선교하기 위하여 자기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하게 하늘법을 따라 살아낼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나누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살려냈던 것처럼 그 과부를 먹이고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부흥되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크리즈 내야 돼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들, 1명, 2명, 3명, 4명 기도할 자들이, 섬길 자들이, 헌신할 자들이, 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주고 싶은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삶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